여러분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작년에 표로 삼았던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 되어지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우상의 도성이었던 예배소 지역을 이렇게 3년 동안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2절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예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선포된 말씀, 여러분 제목만 묵상해도 많은 의미와 그 축복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속에서 한 2개, 그 다음에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해가지고 6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단어, 문장, 요절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1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드렸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언약으로 잡은 요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 열매가 있던 없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저 이제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그런 분도 좀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이 산 친구는 아니고 한 28살 된 아가씨인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뭐 누구한테 뭐 들어보거나 친구 따라 뭐 가보거나 이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해놓고도 있잖아요, 왜 좀 썰렁한 거, 전혀 이게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그냥 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무감각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냥 제가 한 2, 3주를 지켜봤는데, 근데 요번 주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럼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갖고도 못 누린 요나. 요나를 할 때 뭐라 했어요? 나를 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듣고도 못 누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갖고 있고 지금 그것을 또 전달하라고 지금 했던 걸 볼 때 요나가 분명히 언약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삶의 누림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나눔 속에 정말 복음 누림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이 내 것 되어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또 말씀,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 잡고 이렇게 인도받고 또 그 말씀 속에 살려고 제가 이 성경을 한 20독 하고 요 성구를 한 400~500구절을 암송하고 근데 그때 별로 이게 말씀이 내 거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 한 8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 quiet time이라고 그랬죠.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건데, 근데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갖냐면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에서 동그라미 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잘라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걸 읽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거의 다 유기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다, 거의 다 자기가 적용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실제 내 것이 안 되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그걸 좀 갖게 되어지면서 요즘에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 자신이 누리고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네 요절 이렇게 좀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드렸는데 조금 넓게 16, 17, 18절이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잡고 누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감사가 우선된다면 참 기도, 올바른 기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주 좀 붙잡고 누렸던 요절이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또 작년 올해 이렇게 좀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이나 또 삶에 또 신앙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번 주에는 좀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떤 문제 왔는데, 어려움 왔는데, 위기 왔는데, 시험거리 왔는데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번 주에는 이게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지나왔지만 이번 주에 모든 이제까지 어려웠던 거, 힘든 거, 여러 가지 부담됐던 거 이런 걸 다 일소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졌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준 시련, 시험은, 어려움은, 문제는 반드시 구비해서 부족함 없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 참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불신자가 읽어도 교훈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한 사람이 읽어도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요절이라니까. 근데 능력은 안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가 이걸 잡아야 이게 진짜 능력이요. 여러분 많이 좀 상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취를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요나가 복음을 갖고는 있었는데 누림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드리는 말씀을 좀 많이 상고하셔야 돼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못 누린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되냐 안 되냐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돼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12가지 문제라는데 12가지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믿죠? 근데 그게 확인되고 삶의 응답이 되는 게 누림이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응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누려지도록, 응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는 이제 누림이 된다는 말은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체험되고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삶의, 신앙의, 사역의 증거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증거를 된다면 제일 확실한 증거,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그 누가의 간증이죠.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데오빌러에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 되어지는 거, 그게 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확인됐고 응답받고 누려지는 걸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누가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지식 전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그걸 믿고 누리고 간증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도 구원하고 전인격적으로 치유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도 치료할 수 있다, 너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오늘의 기도가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이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확인돼서 응답돼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실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배소서 4장 30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소서 4장 30절 그 전후 문맥에 보면 구원 받아놓고도 다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앞에 쭉 설명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숙제로 드렸죠.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특별히 그 18절까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인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줬는데 없는 것 같이 사니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 늘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돼. 이 범사 감사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게 감사가 안 나와.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좀 가지고 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예배소서 5장은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세상관계나 이거를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술로 해소합니다. 지금이나 그거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뭘로 해소해요? 뭐 술 한잔 하자, 뭐 술 먹자,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깨닫고 나니까 그건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결국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려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성령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히 그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증거가 뭐예요?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증거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연약, 배경, 상황 여러 가지 어렵죠. 이단 누명 썼죠. 사회적으로 단절되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면 죽임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될 수 있었던 거, 성령의 능력.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실제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보시죠. 요즘에 우리 국가의 문제 보잖아요. 아무리 거기에 지금 나서는 대통령을 이슈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입니다. 최고급 인력들입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없으면 못 이깁니다. 거기에 다 빠져서 헤매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역사, 정말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의 능력 알면서 저의 핸디캡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등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에 대한 거, 어떤 배움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성품에 대한 거, 또 질병으로 오는 어떤 불치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거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자신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뭐 가문이 어떻다, 배움이 어떻다, 뭐 환경이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세요. 자, 그래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거의 자기 이익을 쫓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한 5명, 10명 모이면 한두 명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꼭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넘어서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못 넘어서요. 저는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잘 못 누릴 때는 자꾸 사람에게 치여서 이렇게 어떤 상처받기도 하고 비교의식으로 아픔 겪고 여러 가지 연약 때문에 오는 거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간관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성령의 능력은 이 몰핀 주사 한 100배의 능력이 들어있다. 제 마음에는 10,000배도 더 되지만, 왜냐면 이 양반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00배로 해도 굉장히 그냥 감동받더라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인간관계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여러분 상대 평가해 보세요. IQ 많이 쳐줘야 150,
뭐 자기가 뭐 170이라는 그런 170이라고 쳐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대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면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나 이런 걸 느낄 때, 아, 귀엽다, 아, 인본주의 쓰는구나, 아, 잔머리 굴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의 기본 정신은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중심이지, 그 사람 죽이고 나만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오늘 제대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 강조 드리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잡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거 많이 배우면 좋아요. 많은 것 전문 지식 갖고 많은 거 배우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안 배운 것보다는 배운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이 많이 배워놓으면 여러분이 많은 그런 창구가 넓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걸 해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단했어요. 예배서 2장 8절에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편리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안 배운 것보다는 배운 게 낫고, 모르는 것보다는 많이 아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최고 지식을 여러분이 얼만큼 내 것으로 갖고 있냐,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도 내 것이 돼야 돼.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 가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돼요.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여러분 가족 수용 못합니다. 이웃들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지인들 수용 못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수용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초월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 멋있는 삶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자부심 딱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참인간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으로만 참인간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참가정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가씨 28살 되는 아가씨, 내가 그 아가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네 인생 새롭게 준비 안 하면 여러분 결혼해도 진정한 행복 못 갖는다. 그래서 결혼 준비 중에 준비가 복음 준비다.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요즘 많은 그런 이혼들이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가정도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깨진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이 그래도 다행히 두 부부가 아직 재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거기다 다행히 이 부인 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남편도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소망이 생겨요. 아, 이 가정을 정말 세워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그럼 복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최고의 가정, 가장 멋있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후대, 다른 거로 안 돼요. 여러분 후대, 여러분의 자녀들 복음 아니면 제대로 된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확인되고 체험되고 응답되고 성취되고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어서 요나가 잘못된 선민사상, 율법화된 종교, 제도화된 외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나쁜 거 아닌데 그게 다 좋은 장점이거든요.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받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민족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좋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선물을 민족주의로 자기 나라만 민족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 자기 나라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짐승. 인간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제대로 누리면 안 된 그거 안 나옵니다. 자, 율법화된 종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고 승리케 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따르는 율법주의,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얼마나 그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조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짓는지 아세요? 조농사 지어가지고 11조를 예를 들면 한 가마를 했으면 한 말 반 정도 퍼갖고 11조 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핀센트로 쉬어야 돼. 왜냐면 정확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농사를 진 해는 완전 망한다는 거. 그거 쉬어서 내려니까. 여러분 쉬어볼 수 있겠어요 그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미리 교회 갔다 와. 30리 거리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된다니까. 왜냐면 딴 날은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안식일에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얽어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을 줘서 자유를 줘서 승리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얽어매는, 그러면서 제도화된 외식. 얼마나 나라 전통이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전통이 도리어 주의가 되어서 자기들을 얽어매는 그런 굉장한 문화와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외식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못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금해져 있는데 그걸 한 거를 베드로가 했다가 그 자를 비교해 가지고 안 한 것처럼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길거리 나서서 이렇게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정시기도, 금식기도, 이런 하나의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가 완전 주의가 되어서 자기들을 얽어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도 못 누리면 요나 같은 인생.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의 엉뚱한 분노, 사역에 대한 원망, 용서받는 니느웨에 대한 분노,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 전해갖고 그 영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모르면 도리어 그걸 가지고 방해하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4장 1절 2절 보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은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가 잘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알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면. 그래서 하여튼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도리어 분노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요나는 시기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거두어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박넝쿨로 인하여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는 완전 육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줘가지고 요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니까, 이렇게 좀 그 더위를 가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머리 좀 머리가 저거 하신 분들은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시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계룡을 변하여 하심이었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또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외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냥 뭐 심심하면 죽겠대.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 죽여달라고. 그러면 진짜 죽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죽이지 않고, 어쨌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죽기를 것이 내게 나아인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미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승질내는 게 옳다는 거죠. 이런 모습. 지금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이게 진단해 볼 때 뭡니까?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지셔야 된다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이렇게 묵도할 때 낭송했던 내용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이번 주 요 말씀은 지금 시대의 내용이니까 한 5번, 5절이니까 5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직 6이요. 여러분 모습 자가진단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요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으셨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요. 자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보완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조금만 어려우면 다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뭐 조금만 뭐 좀 육신적인 거 응답하면 할렐루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평불만이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건 뭐냐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됐다 할지라도 누림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된 신앙인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응답과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영혼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이 됐느냐 하면요, 로마서 5장 8절 깨달은 이후에.
제가 이 불치병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10여 년, 거의 20년 어려움 당했잖아요. 제가 그 어려움 당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확실한 증거.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난 이후에 사실을 잡고 현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혼 사랑도 나오고 나라 사랑도 나오고 세계 사랑도 나오고. 여러분 그 영혼 사랑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영혼 사랑이 되고. 여러분 나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중에 전도가 나라 사랑이죠. 그리고 세계를 사랑한다가 선교죠. 여러분 세계에 왜 복음 전해요? 세계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랑의 맛을 못 보고는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가져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재앙에서 건지기를 원하고 니느웨의 악독을 막기를 원하고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거기 지금 12만 명이라는데 좌우분별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어린이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어린이들 말고 어른을 포함해서 한 50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어린이냐 뭐 어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결론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고문, 문제, 죄짐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고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집 갖고 살아요. 고집 갖고 신앙생활해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복음 안에서 염려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경험을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 좋은 거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경험, 여러분 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고치고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라.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복음 편지 7과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라.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고집을 버려라.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염려를 버려라. 복음 가지고 있다면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 복음 가지고 있다면 선입견을 갖지 말라. 그래 여러분이 이제 진정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 갖고도 못 누린 요나가 아닌 복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복음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내 관계에, 내 인간관계에, 내 모든 상황에, 문제에 정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고 승리케 하는 이름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님이여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지식이고 아버지님 최고의 능력되는 말씀을 붙잡고 누릴 때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걸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려서 요나처럼 복음 못 누리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서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